네, 오늘은 민수기 7장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요.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에 완성된 장막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장막이 더 의미 있다고 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장소이기 때문이죠.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한 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요. 이 기름 부음 자체가 구별을 뜻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하신 성물이다. 이런 의미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구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언가를 구별한다라는 것은요. 그 무언가를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 때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간이 세지 않은 그런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아이를 위한 음식이기 때문에 다른 어른들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온전히 아이가 먹도록 하는 것이 음식에서의 구별이 될 것입니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게만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거룩히 구별함으로써의 장막의 기름을 바르는 이 행위는요. 이 물건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경우에도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다라고 선언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구별되어 생활하는 사람이다. 그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라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장막을 구별하는 기름을 붓고 난 뒤에 2절에 나타나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은요. 그 지파의 지휘관들로서 이 지도자들은 두 지파당 덮개가 있는 수레 하나씩 또 한 지파당 소 한 마리씩이라는 동일한 예물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동일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다른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각 생활 수준에 맞게 다른 규정들을 주셨는데 여기서는 동일하게라는 그 예물을 드려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파별로 감당하기 어렵지 않은 수준이어서이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지파는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순수성과 바른 중심과 그렇게 함께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지파라는 조직을 구분한 이상 이들의 마음이 나눠지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기 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에게 처음 허락하신 동일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나님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분량의 예물을 드린 일을 하는 것이며 이것을 어느 정도 이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어서부터 4절부터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바친 수레와 그리고 소들을 레위인들의 직무에 맞게 할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지파 고핫과 게르손 무라리에게 직무에 맞는 그 수레와 소들이 배정되거나 배정되지 않는 내용들이 다루고 있는 것이죠. 먼저 게르손 자손에게는요.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가 배정된 것은요. 성막의 대형 휘장들과 가죽으로 만들어진 두꺼운 물품들을 운반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요.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가 할당된 것은요. 성막의 널판과 기둥과 받침과 말뚝 그런 것들을 주로 성막 구조물의 틀과 받침을 날라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이 된 것이죠. 게르손 자손의 배가 되는 것은요. 그만큼 무겁고 운반할 것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에게는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수 안에 있는 성물들만 포장해서 어깨로 나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수레는요. 기독교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견해에 따르면요. 2마리의 소가 끄는 2개의 바퀴가 달린 수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핫 자손들에 비해서 게르손 자손들과 무라리 자손들에게 배정된 일이요. 더 많은 노동과 힘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와 수레가 제공이 되었던 것이죠. 이 무거운 성막의 기구들과 비품들을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일의 경중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일의 노동량에 따라 배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파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허락하셨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요, 무리한 것을 무조건 해내라,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것이 아니라 감당할 힘과 능력을 먼저 미리 허락하시고 그에 맞는 지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이 광야 같은 어렵고 힘겨운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며 사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는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먼저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걱정 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저 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오늘 보면 10절부터 이어보면요,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봉헌을 헌물을 가져다가 제단 앞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배를 드릴 때야 그 성경의 방식에 있어서 정해진 규모와 질서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요, 지금 살펴보는 본문에서 지파별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순서가 민수기 2장에 나타나는 지파별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와 이동하는 순서와 동일하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장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들에게 정해진 위치가 있으며 이 지파가 이동할 때는 동서남북이라는 지파의 순서로 이동하도록 명령하시게 되었고요, 이 같은 순서로 헌물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동을 하게 하는 그 질서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봉헌을 하는 예배의 질서를 동일한 순서로 할 것을 명령하셨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예배의 질서가 그 중심이 동일하게 움직여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7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구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름 부음이 구별이고 구별은 그 목적이 분명하다고요. 아무데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그렇습니다.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기름을 붓는 성물과 왕과 제사장, 선지자 직분의 원형이자 완성이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받은 성물로 가득 차 있는 장막의 원형은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이러한 점을 놓고 봤을 때 오늘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서 특별히 허락된 은혜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하기를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과 동일하게 움직이고 우리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우리 분에 넘치고 못할 일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힘을 미리 주셨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세상과 구별된 삶은요, 어렵고 감당 못할 일들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충분한 힘을 미리 허락해 주셨고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린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기억하여서 오늘의 삶 속에서 내게 감당케 하신 이들을 온전하게 감당하시면서요, 감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